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예. 아침에 뵙고 저녁 때 또 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9장 7절부터 제가 좀 긴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 있으면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9장 7절.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이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려 한지라. 이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좀 긴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파워포인트를 쓰지 않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안 쓰고 하는 것도 괜찮죠? 예. 옛날에는 다 그냥 듣기만 했어요.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요새는 보는 게 너무 많아요. 여기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사사기 8장에 나타나는 9장에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이 사사시대 때 일어난 일인데요. 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사기 8장 23절에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기드온은 자기가 한 그 모든 공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렸어요. 자기가 그 전쟁을 위해서 쏟은 그 지혜와 용기와 능력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존귀와 영광은 하나님이 받아야 된다고 그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신국 설립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다스릴 나라를 자기가 다스리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죽자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기드온의 서자가 하나 있어요. 이 서자가 기드온의 유언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 기드온의 자녀 아들들 70명을 한 반 속에서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자기가 이 나라의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제
이 말제가 하나 있어요. 이 말제가 요담인데 용케 살아남았습니다. 그 희생을 피했어요. 그래서 요담이가 그릇된 방법으로 왕이 되어서 역사를 잘못 이끌어가는 아비멜렉과 잘못된 선택을 한 그의 추종자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비유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아비멜렉의 죄는 세 가지예요. 첫째로 아버지의 뜻을 거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권력욕을 위해서 무고한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담의 이야기를 요약하다 보면 해보면은 이 자격도 갖추지 못한 자가 자신의 주제도 파악하지 못하고 권력욕과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나 사회나 단체나 심지어 교회나 할지라도 참 제대로 되지 못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여러 사람이 괴롭다는 겁니다. 자기도 파멸하고 다른 사람도 파멸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은 뭔가 자격 있는 사람은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자격 없는 사람도 하려고 해줬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이 아비멜렉과 같은 지도자가 태어난다면 이 국가나 단체나 사회가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뭔가? 여기 보면은 네 종류의 나무가 나오는데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종류 나무입니다.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철학과 사상이 같아요. 그래서 산물입니다. 그러나 이 가시나무는 다릅니다. 이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당시 기드온과 그의 아들들을 표상했다고 할 수 있고,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상징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의 나무들의 차이점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중심의 삶과 자기 중심의 삶의 차이점입니다. 이 먼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하나님 중심 그리고 사람 중심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감람나무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계속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포도나무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새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다른 나무들 위해서 요동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해야만 합니다. 모두들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과 이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시나무의 대답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 아래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 위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 자기가 많이 강조되어 있어요. 내 그늘에 피하라는 말은 나의 지배를 받으며 내 앞에 무릎을 꿇으라. 이 사람의 인생관은 철저한 자기중심의 인생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둘째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어떤 부류의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을 볼 때 아마 후자가 많겠죠. 그렇죠? 이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우선 나의 유익보다는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일을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이 유익이 된다면 자기의 손실도 감수를 합니다. 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사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유익은 상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의 삶을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가치 없고 불쌍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제가 살던 대전에 2000년도에 한 신문이 지역신문에도 나오고 중앙지에도 났어요. 90평생을 대전역 앞에서 김밥 장사를 하던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 50억. 여러분, 김밥을 팔아도요 그렇게 돈을 많이 모을 수가 있어요. 김밥을 팔아 90억 원을 제가 잘못 말씀해 50억 원이에요. 50억 원을 만들었는데 그걸 죽기 전에 충남대학교에 기증을 했어요. 충남대학교에. 그래서 지금 충남대학 가면 그 이름이 이제 이복순 여사인데 그분이 아마 딸인가 누가 정심화라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국제문화회관의 이름을 2001년부터 정심화 국제문화회관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이 대전에서 큰 행사는 거기서 다 합니다. 무슨 예를 들면 이미자 경로 무슨 노래 할 때도 거기서 하고 또 큰 국가적인 것도 거기서 거의 다 해요. 이 김밥 할머니 김밥 파는 그 돈으로 그렇게 큰 일을 하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한 계획이 원래 뭡니까? 이거는 십계명에 잘 나타나 있어요. 십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걸 두 가지로 요약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저는 외우는 게 참 쉬워요. 여기가 어디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 바로 그런 겁니다. 삶의 목표를,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올바른 삶의 방식의 순서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십계명의 원칙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 때 먼저 뭘 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그의 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우리가 열심히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유익을 생각하고 그 다음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고 세 번째 맨 나중에 자기를 생각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은 이 원칙에서 좀 멀어진 생활을 하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평생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짜 여유가 좀 생겼다고 생각할 때 이제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삽니다. 맨 나중에 늙어서 별 쓸모가 없을 때 하나님 사업한다고 전적으로 매달리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그런 식으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제일 뒷자리로 밀려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조이라고 하는 영어 조이가 무슨 뜻이에요? 조이
기쁨이라는 뜻이죠. 이 joy의 스펠링이 어떻게 돼요? J-O-I. Jesus first. 그 다음에 O. Others second. You third. 예수님이 첫째. 다른 사람이 두 번째. 나는 세 번째. 그렇게 하면 기쁨이 있다. 그 사람이 기쁨이 있다. 저는 그 영어가 참 마음에 들어요. 그렇죠? 예. 이 옛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조금 전 세대 분들은요, 옛날에는 이게 뭡니까? 저수지나 이런 게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가뭄이 자주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흉년도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흉년된 곳에 심는 게 뭐였어요? 그게 메밀입니다. 메밀은 마른 이 가물 땅에서 잘 들어요. 잘. 그래서 이걸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면은 그걸 4등분을 한답니다. 그 제일 좋은 것부터 차례대로. 제일 좋은 거는 제일 좋은 그릇에 담아놔요. 그거는 무슨 용도인가 하면은 조상들에게 제사 드릴 때 쓰는 용도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좋은 거는 또 그릇에 담아놔요. 이거는 부모님께 드릴 거예요. 세 번째 그릇. 요거는 손님들 대접. 마지막 제일 후진 거는 자기와 자기 자식들이 먹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잘 이건 침범을 안 해요. 조상님께 드릴 거 함부로 건들지도 않고 부모님께 드릴 거 자식들한테 주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요새는 그게 거의 정확히 거꾸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이해가 안 가는 말이지만 원래 우리 족속이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좋은 것이 과거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옛날에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옛날에 뭐 동네 가서 자는 거 어렵지 않았고 밥 얻어먹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좀처럼 보기 어렵습니다. 참 이 세상이 그만큼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셨나.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하시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기 일도 돌아보지만 다른 사람의 일을 좀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다른 사람 위주의 삶을 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그런 얘기였고, 두 번째는 이 교훈의 두 번째는 자신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점입니다. 이 자신의 주제 파악의 차이점, 주제 파악이 차이예요. 주제 파악. 국어를 못하면 뭘 못해요? 주제 파악을 못해요. 제가 긴장하는데 농담을 좀 할게요. 영어를 못하면 영문을 모르는데 영문. 수학을 못하면 분수를 모르는데 분수. 국어를 못하면 뭘 몰라요? 주제를 파악을 못해야 주제를 자기 주제를.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괜히 제가 실없이 보였습니다. 이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는 자신을 아는 사람을 표상하고 여기 가시나무는 자신을 모르는 사람을 표상하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는 왕 대달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할 일은 기름을 내놓는 일입니다. 이 기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하게 해야만 합니다. 정확히 자기 할 일을 알고 있어요. 무화과나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단 것과 아름다운 실과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포도나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수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자기의 본분, 자기의 일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어요. 자기의 주제 파악을 확실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가시나무를 좀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왕이 되려고 하니까 즉시로 자기가 하겠다고. yes, okay. 생각할 것도 없어요. 도무지 자신을 몰랐습니다. 이 주제 파악이 안 됐어요. 국어를 못해요.
이 자신을 몰랐던 이스라엘이 정권을 잡은 후에 이스라엘 역사는 암흑과 비극 속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주제를 정확히, 자신의 능력과 달란트를 정확히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신이 마땅히 서야 할 자리를 모르고 잘못 섰을 때 먼저는 자신이 파멸하고 그 후에는 다른 사람이 파멸을 당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찾은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을 느끼고 자신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요새 좀 뭘 보니까 이 경제학 이론 가운데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걸 보니까 이 능력 없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지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능력이 없는 사람은 환영적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실력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를 하는 반면 능력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실력을 가소평가하여서 환영적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되게 떨어진 사람은 시험 잘 봤다고. 그런데 1등, 2등 하는 사람은 잘 못 봤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능력 없는 사람의 경향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요. 다른 사람의 진정한 능력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특징이요.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몰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곤경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결국 훈련을 통해서 능력이 아주 향상되고 난 후에서야 비로소 이전에 자기의 능력이 부족한 것을 깨닫고 그때서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전까지는 그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게 크루거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제 파악을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 요새는요,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참 험해가지고 애들이 커서 모델을 내려면 대통령 되는 사람이 요즘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부모가 야 너 커서 모델 내. 그러면 처음부터 대통령이라고 안 하고 뭐 딴 거 뭐 어디 무슨 과학자가 되겠다, 무슨 뭐 기사가 되겠다, 기술자가 되겠다, 뭐 선생님이 되겠다 이러면 결국 부모가 여러 번 물어가지고 대통령 이런 말이 나오도록 그렇게 유도해요. 그거 안 되면 장관, 그 다음에 무슨 국회의원, 판사, 의사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놔요. 이런 식의 교육이 오늘날 우리 사회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 모두 다 장관을 하고 대통령이 해버리면 다른 거 어려운 일은 누가 합니까? 우리나라에 보이지 않는 한 모퉁이에서 남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면서 애쓰는 사람들을 많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바로 후자 이런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거냐 하는 것이에요. 내가 설 자리를 망각하고 서지 말아야 할 자리에 서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요동과 혼란을 끼치는 비극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차를 타고 이렇게 라디오를 들었는데 한 택시기사 인터뷰가 나왔어요. 그 양반은요 절대로 과속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사고 나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몇십 년을 했는데 사고가 한 번도 안 났어요. 언제나 노래를 부르면서 기쁨으로 신나게 자기는 운전을 한대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자기 사명이 자기 차에 탄 승객을 가장 행복하게 원하는 목적지까지 모시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는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인이나 또 장애자나
어린아이들이 탈 때 특별히 좀 천천히 타시라고, 절대로 서두르지 않고 자꾸 그 말을 강조하면서 딱 이렇게 태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초원에서 올라온 그 할머니들이란가 길을 잘 모르는 사람 택시를 탔을 때 딱 이렇게 표가 난대요. 그러면 그분이 원하는 장소에 정확히 내려주고, 내려준 후에는 같이 따라 내려가지고 어디로 이렇게 가라고, 내려서도 이렇게 그걸 가르쳐 준답니다. 이분은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분명해요. 그는 자기의 이 직업이 사회에 어떤 공헌을 끼친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그는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달란트, 어떤 재능을 가지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큰 역할을 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병원에 한 70여 명의 우리 직원들 이름도 다 몰라요, 아직. 좀 이제는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자기 직무에 충실하게 하더군요. 그걸 아주 기쁘게 잘 감당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병원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병원이 되는 거예요. 아멘. 다른 데서요, 아무리 우리는 모방을 해도 이 시스템은 모방하지만 사람은 그들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그런 소명감과 그런 자기 역할을 먼저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병원은 훌륭한 병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내 사명을 이해하고 성심껏 그걸 하면서 자부심을 느끼며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자신을 아십시다. 우리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재능, 이 달란트를 통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섬김과 지배욕의 차이입니다. 섬김과 지배욕의 차이. 이 세 나무의 차이는 또 여기서 발견되는데, 이 세 나무는 이 세 나무와 가시나무의 차이가 있어요. 세 나무는 다 섬김의 삶을 추구했어요. 그들은 섬기는 데서 보람을 얻었고 섬기는 데서 가치를 발견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은사를 알았고 그들의 사명을 알았습니다. 감람나무의 사명은 기름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그의 단실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물하기를 원했습니다. 포도나무는 그의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나무의 특징은 다 섬기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바로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가시나무는 어떻습니까? 내 그늘 아래 피하라. 그리고 그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내 앞에 와서 내 지배를 받으며 나에게 무릎을 꿇으라.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 도사리고 있었던 지배욕이 기회가 오자 발동을 한 것입니다. 이 지배욕, 명예욕, 권력욕은 마침내 자신을 파멸시키고 이스라엘의 국가를 어둠과 혼란으로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요?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섬김을 받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마태복음 20장 27, 8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려 함이라. 크고자 하는 자가 더 높아요? 으뜸이 되는 게 더 높아요? 으뜸이 돼요. 네. 큰 것보다 으뜸이 훨씬 높은 거예요. 1등이 되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면 돼요. 그렇지만 으뜸이 되려면 종이 돼야 돼요.
종이 더 낮아요? 섬기는 사람이 더 낮아요? 아주 섬기는 사람 가운데 제일 밑에가 종이에요. 가장 높이 되려면 가장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조금 올라가려면 조금만 낮아져도 됩니다. 낮아지는 만큼 더 밑으로 내려가 섬기는 만큼 위대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길 뿐만 아니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줘서 섬기려고 한다. 그런 말씀. 바울 사도도 뭐라고 했어요? 여기 갈라디아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한 자유를 찾았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자기를 기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데 쓰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가시나무의 채무를 보겠습니다. 이 부정한 방법으로 정권을 쥔 이 아비멜렉의 최후가 어떠합니까? 그는 세겜 사람들을 거의 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됐습니다. 그가 테베스 망대 밑에서 그 망대를 정복하려고 할 때 거기 사사기 9장 53절을 보니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리 던져 그 두고를 깨뜨린다. 죽을 때 누구의 손에 죽었습니까? 여자의 손에 죽었어요. 그런데도 이 떳떳지 못하게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으면서도 자존심은 살아가지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아비멜렉이 자기의 병기 잡은 소년을 그 피불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고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여인에게 죽었다 할까 하노라. 나를 빨리 죽여라. 소년이 찌르매 그가 곧 죽은지라. 죽을 때까지도 그 유치한 자존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의 비극적인 최후가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로 대표하는 삶을 산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은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철저히 그분은 능하시고 죄가 없고 그런 분이지만은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없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는 섬기기 위해서 사신 걸 알 수가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내 중심의 삶을 이제는 살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자신을 알고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반드시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다. 내가 있어야 될 자인가 아닌가 분명히 아십시다. 세 번째, 남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남을 섬기는 삶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면서 그 길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아버지, 오늘 요담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깨우침을 주시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는 많은 아버지의 종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자기 위치를 분명히 알고
주제를 파악하고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아름답게 인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들 아버지 다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우들 이 밤에 평안한 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